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지난주에 또 고향을 갔던 분들도 계시고 한 주 만에 또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게 돼서 참 기쁩니다. 저도 명절 연휴 잘 쉬었고 또 오랜만에 아들 노릇도 하고 아빠 노릇도 하고 사위 노릇도 하고 잘 보냈습니다. 보내고 이제 돌아왔는데 제 그 핸드폰에 알람이 하나 뜬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넷플릭스에서 알람을 보내줬는데 2월이면은 이제 종료되는 컨텐츠 알람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2월 달까지만 볼 수 있는 컨텐츠를 이렇게 저한테 소개를 해줘서 이렇게 보다가 예전부터 엄청 보고 싶었는데 뭐 사실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고 그다지 이렇게 마음이 동하지 않아서 안 봤던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 이제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옛날 사람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별빛마을 집사님들이 고개를 끄덕이셔가지고 눈이 마주쳤어요. 제가 죄송해요. 이게 1997년도작입니다. 우리 97년생. 네, 민욱이 태어날 때, 지영이 태어날 때 나왔던 작품인데 맷 데이먼 알죠? 본 시리즈 그 주인공. 지금 50세인데 이분이 이제 20살 초반일 때 본인이 각본을 쓰고 만든 작품이에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로안 윌리엄스, 그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선생님 하셨던 그분 아세요? 이렇게 되게 푸근하게 생긴 그분이 이제 나오는 작품인데 제가 이 두 배우를 좋아하는데 둘이 나왔던 그 작품을 계속 안 봤었어요. 그런데 2월 달까지만 볼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봤습니다. 일단은 옛날 영화다 보니까 되게 잔잔바리로 재미있더라고요. 재미있게 봤어요. 내용은 뭐 이래요. 이제 윌 헌팅이라는 사람이 맷 데이먼이 이제 연기를 한 대학생은 아니지. 그냥 이제 20대 청년인데 이 사람은 고아예요. 고아고 어릴 때부터 학대를 많이 받아가지고 마음의 상처가 깊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천재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엄청 잘 풀어요. 수학 공식도 뭐 한 번만 보면 다 외워버리고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청소 일을 하는데 하버드 대학의 이 수학의 달인인 교수가 이제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문제를 냅니다. 벽에다가 복도에다가 문제를 적어 놓는데 이 사람이 청소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가 그냥 그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읽고 자기가 독학을 한 수학의 실력으로 그 문제를 풀어버려요. 그래서 이 교수가 이 청소부였던 이 윌 헌팅이라는 학생을 알아보고 이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을 시키거든요. 이 교수의 이름이 이제 램보라는 교수인데 이 사람은 이 윌 헌팅이라는 맷 데이먼의 그 천재적인 재능을 알아보고 어떻게든 이 애를 훈련시키고 양성을 해서 좋은 수학자로 만드는 게 목표예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훨씬 더 재능이 뛰어난 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2년에 걸려서 풀어낸 문제를 얘한테 줬더니 그냥 하룻밤 사이에 풀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풀어낸 방법보다 훨씬 더 간편하고 직관적이지만 자기는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풀어내는 걸 보고 완전히 주눅이 들어버립니다. 이 교수가 못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필즈상인가? 뭐 하여튼 수학계의 노벨상이라는 상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뛰어난 사람 앞에서 자기가 완전히 넉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한테 내가 어떻게든 널 다 지원해 줄 테니까 너 공부하자 이렇게 꼬셔요.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데리고 오는데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고아이기도 했고 상처를 많이 받았다 보니까 이 반항아 심리가 되게 큽니다. 툭하면 싸우고 툭하면 사고치고 이래서 막 법원에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교수 밑에서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도무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수가 한 다른 교수를 이제 소개를 시켜줘요. 이 사람은 심리학자인데 둘은 친구이면서도 라이벌이에요. 이 램보 교수와 심리학자인 션 교수가 이제 이 사람이 로안 윌리엄스거든요. 소개를 시켜줘서 이제 만나게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맷 데이먼, 즉 윌 헌팅이라는 젊은 아주 새파랗게 어린 청년이 나이가 많은 교수를 만나요. 만나서 처음부터 얘가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적인 걸 가지고 이 교수를 깔아뭉개기 시작해요. 당신은 나를 지금 심리 상담을 하려고 하지만 당신은 이렇군요, 저렇군요. 당신은 고작 이 정도 실력을 갖고 있군요. 계속 깔아뭉개요. 왜냐하면 이 윌 헌팅이라는 사람은 계속 자기한테 붙었던 심리학자들을 5명이나 내보냈거든요. 계속 내보냈어요.
이 사람들을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지적으로 자기가 훨씬 더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고 막 엄청나게 괴롭혀가지고 다 내쫓고 6번째 만난 사람이 이 션 교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 사람에게 접근했어요. 당신이 어렸을 때 이제 양아버지한테 성적으로 학대를 받고 폭력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너의 지금 마음 상태를 이렇게 만든 거야 라는 천편일률적인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란듯이 뒤집어 버리고 까면서 다 내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션 교수도 처음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보란듯이 또 까죠. 그런데 이 사람은 좀 달랐어요. 이 사람은 이 천재적인 아이의 천재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계속 읽으면서 마음을 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시도하고 대화를 나누고 하다가 둘 사이에서 이 브로맨스가 좀 싹이 틉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램보 교수, 즉 이 윌 헌팅이라는 어떤 한 젊은이의 천부적인 달란트를 발견하고 이 사람을 키워내려고 했던 그 사람이 멘토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다른 재능을 끌어내고 마음을 만져주었던 이 션 교수가 이 천재 아이의 진정한 멘토가 되었다, 이렇게 해피엔딩이 되는 영화예요. 그런데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은 뭐냐면은 이 친구가 A를 질문하면은 B, C, D, E, F, G를 답할 수 있는 친구거든요. 하버드 대학 학생들이랑은 뭐 상대가 안 되고 교수들에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을 막 보여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인 션 교수가 막 이야기를 하는데 더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사람인데 딱 한 가지 질문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말을 못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그래서 너는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뭐야? 라는 질문을 하니까 이 천재가 답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고민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진짜로 원하는 게 뭔가? 이 친구가 하버드 대학에 다니고 있는 어떤 한 여자를 사랑을 하게 되고 데이트를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안 좋은 모습을 들킬까 봐 이별을 선언을 해요. 그걸 보내버려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도 이 교수님이 물어보거든요. 넌 진짜로 원하는 게 뭐길래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답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걸 이제 보다가 넷플릭스니까 스페이스바를 탁 눌렀습니다. 그리고 조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 근데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물론 원하는 게 많이 있죠. 건강하고 싶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너무 세속적인가요?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싶기도 하고 애들이 있으니까 자녀들이 아름답고 예쁘게 잘 성장하길 바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원하는 게 뭐야가 질문이 아니고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라는 질문을 딱 나 스스로에게 해봤을 때 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영화에서 그 윌 헌팅이라는 청년은 그 질문에 답을 하진 않아요. 답을 찾아서 떠나는 그 장면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도 그 질문에 답을 해주진 않아요. 그 질문을 던지면서 이 청년이 정말로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 뭔지를 찾아 떠나게 만들어주는 게 이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의 결론이에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했던 이 디모데 전서 말씀을 예전에 한 2주 전쯤인가요? 3주 전쯤인가 이미 선정을 해놨는데 굉장히 묘하게 맞아떨어진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디모데서를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계속 조언을 해주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4장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이런 조언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 은사라는 건요, 우리식의 표현은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사라는 단어가 원래 뭐냐면요, 카리스마거든요. 이 단어 자체가 카리스마예요. 우리는 이제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라고 할 때는 뭔가 이렇게 위압감이 있거나 좀 날카롭거나 상대방을 압도하는 어떤 분위기, 아우라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 카리스마라는 거는 성경 속에서의 이 카리스마는 어떤 뜻이냐면은 약간 뭐랄까요? 은혜의 선물. 영어로 번역하면 gracious gift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긴 주셨는데 전적인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로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다 주셨다.
그래서 이게 나한테 재능일 수도 있고 돈으로 환원할 수 없는 그 어떠한 재산일 수도 있고 나에게 주신 특별한 어떠한 감정이나 생각이나 능력이 될 수도 있지만 다양한 면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사, 선물, 이걸 이제 카리스마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갈 때 이 카리스마, 은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고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소명 혹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떠한 방향을 설정하셨을까, 나에게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실까, 절대자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고민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그러면 그 절대자가 나에게 주신 재능은 뭘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직업을 선택하고 인생의 진로를 선택하고 방향을 선택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시도할 때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돌리잖아요. 나에게 재능이 있는가? 산술적으로 이거를 해낼 수 있을까? 난 이거 정말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인가를 헤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의 때, 사실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생의 모든 선택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정말로 이것에 혹은 이 일에, 이 사람에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걸맞는 재능을 갖고 있습니까?를 계속 질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직분을 혹은 이제 사역을 혹은 봉사를 이렇게 권했다 칩시다. 어느 날 목사님이 전화하더니 야, 너 하스피 좀 하자 이러면 고민하게 되잖아요. 하스피를 할 때 내가 정말로 소그룹 공동체를 섬길 만한 자질, 능력이 있는가? 혹은 뭐 샛별지기 교사를 해라 라고 하면은 내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죠. 특히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할 땐 더더군다나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거를 잘 발견해 내야 되고 이게 되게 중요하고 이걸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하는 겁니다. 마치 제가 아까 말했던 윌 헌팅이라는 청년의 천부적인 달란트, 수학을 참 잘하고 잘 외우고 문제를 잘 풀어내고 모든 것들을 암기해서 다 쏟아낼 수 있는 천부적인 이 달란트를 그 램보 교수라는 사람이 발견해 내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언젠가 어느 순간에 나에게 이런 달란트가 있었네, 이런 재능이 있었네 라고 발견해 내시게 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거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15절을 한번 볼까요? 가볍게 여기지 말며 라고 한 다음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천재, 수많은 비범한 사람들이 사실 이 달란트에만 머물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특히 요즘에 이제 겨울 올림픽, 동계 올림픽, 겨울 올림픽이래. 동계 올림픽이 이제 끝났는데 제가 또 나무 위키 이거 하잖아요. 빠순이잖아요. 그래갖고 보니까 이번에도 또 귀한 선수가 있더만 폴란드인가 폴란드인가 어디로 또 귀한 우리나라 선수가 있어서 또 귀한 선수들을 이렇게 또 다 봤어요. 빅토르 안부터 해가지고 또 이렇게 봤어요. 또 뭐 이렇게 중국 사람도 있고 뭐 러시아 사람도 있고 이번에 새로운 사람도 있어갖고 다 보면서 그렇구나 하고 배웠는데 쇼트트랙 하는 사람들에게는 타고난 체형이 있대요. 이제 키가 좀 작아야 되고 특히 발목의 각도랑 골반의 각도 이런 게 또 있답니다. 그런 게 있어야 탁월한 선수가 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그걸 제일 잘 타고난 사람이 안현수라는 선수다라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빅토르 안이라는 선수래요. 근데 그 선수는 타고난 것도 있지만 본인의 재능과 본인의 훈련량이 어마어마했다라고 나무 위키가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물론 수많은 천재들이 뭐 특히 운동뿐만 아니라 수많은 분야에서 천재들이 반짝거렸다가 금방 몰락하는 이유가 달란트, 주신 재능만 믿고 시작을 했다가 본인의 어떠한 노력, 본인의 그 재능을 뛰어넘는 어떠한 계속되는 훈련과 반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결여시키게 되면은 사람이 금방 그 불길이 사그라드는 것을 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
태어날 때부터 너가 갖고 태어난 그 달란트, 너의 마음속에 있는, 너의 삶 속에 있는 하늘이 주신 그 능력도 중요해. 그거 가볍게 여기지 마.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15절,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야 돼. 이 전심전력이라는 뜻은요, 어떤 단어냐면요, 내 영혼을 갈아 넣다라는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영혼을 거기에 집어넣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한국어로 표현하기가, 성경에 영혼을 갈아 넣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심전력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는데, 정확한 말은 그 일에 너의 영혼을 집어넣어라 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에 내 영혼을 갈아서 집어넣는 것과 같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뭘 드러내야 하냐면 성숙함을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윌 헌팅이라는 캐릭터는 천재긴 한데,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되게 싸가지가 없어요. 인격이 성장을 못한 친구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없었고 21살로 등장을 하는데, 같은 비슷한 또래의 청년들과 놀기만 했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담은 조언이나 이런 교육 과정을 받지 못했다 보니까 행동 자체가 되게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지만 또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재능만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 모든 면에서 재능충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숙, 하나님 앞에서의 그 성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숙이라는 단어가 프로코페라는 단어예요. 단어는 기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왜 이야기하냐면 이거예요. 프로코페라는 단어인데, 프로라는 거는 뭐냐면 어딘가를 향해 라는 뜻입니다. 코페는 뭐냐면요, 자르다, 눈물을 흘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뜻하는 바는 뭐냐면 잘라지는 그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면 눈물 흘릴 걸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라는 단어가 성경적으로 갖고 있는 뜻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내가 거길 가면은 내 인격이, 내 삶이, 내 모양이 잘게 찢어져 가지고 가다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셔서 내 어긋난 모습들은 잘라내고 나의 부족한 모습들은 덜어내고 나의 불필요한 것들은 다 제하여 내는데, 이게 기분 좋고 막 뭐랄까 신나는 일이 아니라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내가 스스로 짊어지면서 들어가는 게 성숙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너가 성장할 거야, 성숙할 거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재능충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성장의 과정을 겪게 하신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제가 지난주에 얘기해드렸던 다윗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재능충이에요? 이 사람 물맷돌이 끝장이 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던지기만 하면 다 맞춰요.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어린 시절에 전쟁 영웅이 됐어요.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그를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넣고 광야로 밀어넣고 훈련을 시키시죠. 그 광야의 성숙의 시간, 목숨을 위협받고 늘 도망다니고 자신을 노리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여기저기 막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인 척하면서 돌아다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성경에는 다윗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재능이 있었지만 그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용받은 것이 아니라 재능 이후에 성숙하게 하시는 그 과정을 겪고 난 후에 그 재능이 진정하게 빛을 발했던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러한 법칙, 이러한 원칙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20대, 30대 사회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특히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는데 나는 어떤 존재로, 또 어떤 가정을 이루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나는 어떠한 존재로 빚어져 가야 되는가 고민을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헤아리는 건 늘 재능이에요. 나는 뭘 잘하나?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재능을 주셨나? 나는 어디에 활로가 있을까? 나는 어디를 걸어가야 제일 잘 걸어갈까? 라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겠지만, 성경의 관점은 물론 이것도 중요하다, 물론 이것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전심전력,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성숙을 이뤄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직업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이 직업인으로서의 내가 잘 살고 있는가를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에 탁월해야죠. 그런데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 서 있을 때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이걸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직장에서 욕먹으면서 교회에 와서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닥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만하다고 말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만 잘 충족시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조금 더 어려워요.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 남들 앞에서 내가 갖추어야 되는 그 모습만 잘 갖추면은 어느 정도 밥벌이는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들을 잘 갖추어야 된다라는 압박, 부담, 강박이 있죠. 다른 사람들은 좀 이렇게 등한시 여기고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까지도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 영역까지도 우리는 갖추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성경 속에 어떻게 이야기가 되냐면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이 되다. 여러분, 이 본이 되다라는 표현은요, 이 본이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타입이라는 단어가 이제 파생이 되거든요. 나중에 누군가 이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런 타입의, 저런 모습의, 저런 스타일의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만드는 그 모습이 바로 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면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본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쫓아가고 싶어 할 만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하는 대상이 60대, 70대, 80대 인격의 완성, 자신의 삶의 어떤 끝자락에서 모든 것을 완성시킨 어떤 중후한 인격을 가진 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요구하냐면 디모데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12절에 보면은 연소함을 다른 사람들이 비웃지 않게 해라라는 이 명령 때문에 되게 젊은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연소함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 어떤 단어로 나오냐면은 결혼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결혼한 젊은 신혼부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디모데는 이때 나이가 한 30대 초반쯤 됐습니다. 여러분보다 조금 더 많거나 비슷하거나 그런 나이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뭐라고 요구하느냐? 모든 면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지금 20대 초반, 중반, 후반, 30대 초반,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 나는 지금 내 나이 또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인격적으로나 삶으로나 내가 이뤄낸 업적으로나 정말로 누군가가 귀감을 얻고 나를 바라보면서 본받고 싶고 나를 롤 모델로 삼고 싶을 만한 그 무언가가 있냐라는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전심전력으로 최선을 다해라, 본이 되라. 사람들이, 특히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형제 자매들이 너를 바라봤을 때 본이 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꿈을 꾸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하고 싶어요, 저것도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이걸 이루고 싶어요, 저걸 이루고 싶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라고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삶의 목표들이 있는데 그것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모든 면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을 정말 꿈꾸고 있는가? 저는 여기서 한 단어를 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은데요,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오고 있는 에어른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뭐 좀 이렇게 올드한 단어라서 잘 안 쓰긴 하지만 저 사람 되게 에어른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죠. 제가 찾아보니까 에어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의적인 의미인데, 하나는 애들한테 야 쟤는 진짜 에어른 같아 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냐면은 얘가 뭐 중고등학생인데 혹은 뭐 초등학생인데 성인같이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때 에어른이라고 표현을 해요.
얘는 애기인데도 불구하고 애인데도 불구하고 어른스러워. 좋은 표현인 거죠. 뭐 좋죠. 예. 이걸 좀 안 좋은 표현은 애늙은입니다. 쟤는 애늙은이 같아. 이건 좀 안 좋은 표현이고 애어른은 좀 좋은 긍정적인 표현이래요. 근데 반대로 성인에게 쟤는 애어른 같아 라고 했을 때는 안 좋은 표현이래요. 왜냐하면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애처럼 행동하는 사람, 이게 애어른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그 사람의 나이가,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동시에 쓰이는 단어래요. 이 애어른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나이가 연소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높은 성숙한 인격과 영성과 삶의 태도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귀감이 되는 청년들도 있고, 20이 넘어서 30을 향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그런 진짜 애어른인 청년들도 있습니다. 다 애어른이에요. 20대 초반, 누군가가 보기에는 되게 한없이 철없어 보이고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열정과 패기로 막 좌충우돌할 것만 같은 그런 젊은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노련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람들을 정말로 모든 면에 있어서 본이 될 만큼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고, 신앙의 연차가 쌓이고 삶의 연수가 쌓이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여전히 애 같은 사람이 있고. 여러분은 어떤 애 어른입니까? 저는 어떤 애 어른일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기에 저에게서 본받을 만한 점, 저에게서 참 저거는 좋다라고 칭찬해 줄 만한 점이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없어요. 쌤쌤입니다. 뭐 이렇게라도 악담을 해야죠.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 그 주보에 이렇게 이름 있잖아요. 일부러 좀 봤어요. 한 명 한 명 보면서 이 친구, 이 자매, 이 형제의 카리스마는 뭘까? 하나님 주신 달란트는 뭘까? 또 이 자매, 이 형제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을까라는 거를 좀 일부러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이더라고요. 와, 하나님이 이 형제는 이런 마음을, 또 이런 성품을, 이런 태도를, 이런 성향을 주셨던 것 같아. 그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발현됐던 것 같아. 특히 우리가 사역하면서 같이 예배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이런 모습이 그의 재능, 그의 달란트로 사용됐던 것 같아 라고 제가 무릎을 탁 쳤던 순간도 있고, 얘는 애어른이다 싶은 사람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재능, 그 성숙함을 드러내고 있는 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오히려 나는 덜 노력했구나.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청년들은 이만큼씩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있는데 그 속도에 비해서 나는 너무 보잘것없고 미천했구나 라는 걸 좀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제가 최근에 한 2, 3일 정도는 좀 깊이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청년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하나님의 카리스마, 하나님의 달란트, 하나님의 재능이 빨리 발견되기 원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힘으로, 이거를 능력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을, 교회를, 이 세상을 이렇게 섬겨야지라고 빨리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청년들 정말 더 열심히 더 힘을 내서 자기 삶에 전심전력을 해서 자기 영혼을 밀어넣는 그 열정으로 자신의 성숙함을 빨리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서 빨리 빛이 나는, 하나님께서 빨리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또 축복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물론 개개인한테 어떤 축복을 했는지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들,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인 거죠. 여러분들의 연소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 사람은 너무 어려. 쟤는 생각이 너무 어려. 하는 짓이 너무 애 같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교회를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예수 모르는 것 같아 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천부적인 재능 잘 개발하셔서 소중하게 사용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모든 면을 하나님 앞에서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가겠다, 가다듬어 가겠다 하는 여러분들의 젊음의 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본이 되다 할 때 이 본이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인 거 혹시 아시나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는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거든요. 도마라는 제자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또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집어넣어 보지 않고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안 믿겠다. 여러분, 근데 이 자국이라는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바울이 너희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본이 되라 라고 했을 때 이 본이라는 의미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한 단어였다고요. 뭐냐면 예수님의 못자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하면 되냐면 너희는 모든 믿는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창자국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흔적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같은 단어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입니다. 부활하신 후인데도 여전히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요 상처만 갖고 계신 건 아니거든요. 채찍질도 당하시고 가시 면류관도 쓰시고 두드려 맞고 난리가 났기 때문에 온 몸이 상처 자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처 자국을 말끔하게 치료하신 그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국이 있는데 그게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먼 훗날일지도 모르고 당장 내일일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날에 호련히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본 예수님의 얼굴, 저렇게 생기셨네? 라고 생각할 텐데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뭐냐?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이에요. 그걸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구나 라고 확신을, 물론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데 확신할 수 있죠. 확신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국을 예수님만 갖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너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너의 달란트, 너의 열심, 너의 성숙함, 너의 업적, 너의 모든 삶을 통해서 뭘 드러내야 되냐면 예수의 못자국을 드러내라,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천부적인 달란트를 왜 주시겠습니까? 예수의 못자국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열심,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갈아넣는 그 수많은 성숙이 왜 이루어져야 합니까? 예수의 창자국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최고인 사람이 돼야 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만약에 카리스마, 즉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면은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시면 안 됩니다.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그냥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고 죽은 사람도 벌떡벌떡 일으키시고 모든 병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기적의 능력, 이거는 예수님만 태어나실 때부터 갖고 태어난 하나님의 천부적인 달란트, 우리가 봤던 카리스마잖아요. 근데 이걸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의 달란트, 본인의 재능, 본인의 카리스마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를 향한 못자국과 창자국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면요, 달란트가 조금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 재능은 뭘까? 고민스러워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달란트가 중요합니다. 스타팅 포지션을 다르게 하잖아요. 재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시작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성숙해 가는가, 그리고 그 성숙의 방향이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과 창자국, 그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는 데 쓰임 받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저 삶이, 저 아이의 모든 인생이, 저 아이의 모든 생각과 저 아이의 모든 방향이 내 아들을 향해 있다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어도 그 방향이 올바르지 않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천부적인 재능의 높고 낮음에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더욱 갈고 닦아서 보여드려야만 하는, 세상 앞에 내어놓아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이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서 그러하니라. 바울 자랑할 거 많이 있었습니다. 귀족 출신이고요, 돈도 많았고요, 배움도 기깔나게 많이 했고요, 심지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불렸던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못자국과 창자국, 그 본, 그게 나의 자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뒤이어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예수의 흔적이 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수님처럼 질병을 앓았다거나 혹은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해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정확한 거, 흔적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뭐예요? 못자국과 창자국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 남긴 유일한 흔적, 그거를 바울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집에서 여기다가 뚫었냐? 그런 건 아니겠죠. 바울은 자기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이 세상에서 나라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내가 이 세상에 짧게 살고 지나가지만 내 인생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정말 광활하고 넓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커다란 세상 가운데 나라는 사람이 작게 흔적을 남겨놓고 가는데 내 이름, 사도 바울, 그 이름이 남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남는 흔적을 나는 남겨놓고 가겠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수많은 재능들, 이런 것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만이 나를 통해서 남겼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어떤 이름을 남기고 어떤 흔적을 남기고 어떤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고 여러분들이 남겨놓은 수많은 흔적들만 남아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내가 예수를 너에게 주었는데 너의 삶에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너만 남았구나. 내가 너에게 달란트도 주고 너에게 열심도 주고 너를 성숙하게 만들어줬고 너의 인생에 수많은 기회도 줬고 너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펼칠 수많은 꿈들을 내가 만들어 두었는데 너는 결국 너의 일만 했구나 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쉬워하시겠어요. 물론 그래도 구원은 하실 겁니다. 하나님 품으로 끌어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뭐라도 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셨을 때 정말로 너는 나의 꿈이었는데 현실이구나. 내가 너를 태어나게 할 때는 이런 꿈을 꾸었는데 너를 통해서 그게 현실이 됐구나. 내가 너에게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너는 그 계획대로 이 세상에 예수의 흔적을 남겼구나. 내가 너에게 주었던 달란트를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잘 썼구나. 내가 너에게 요청했던 그 성숙함을 너는 이루어냈구나 라고 하나님이 박수 쳐주실 인생이 되었으면 한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세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삶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세요.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상관할 거 없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은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숙은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못자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방법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성숙해가는 과정이고 저도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 고민해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각자 삶에 주어진 삶의 모습들이 다 각양각색이듯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다 각양각색이듯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흔적을 남길 것인가 치열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민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 주실 겁니다. 나의 못자국을 세상에 드러내려고자 하는 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흔적을 드러내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한번 손목을 잡으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는 거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우리 손목은 깨끗합니다. 예수님처럼 못자국, 청자국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보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능력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죠. 그게 우리 삶의 흔적으로 남아야겠죠. 그게 우리가 꿈꾸는 삶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기도하면서 이렇게 간구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분이 나를 위해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흔적을 기억하며 나 또한 그 흔적, 그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떠한 곳을 오르고 있든지 그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향하는 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꿈들이 다 모이는 그 한 지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수많은 일들의 그 끝자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내가 세상에 다른 그 어떤 것을 목적과 목표로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보혈, 그 생명, 그것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꿈도 새겨주시고 나를 통해 계획도 펼치시고 나에게 달란트, 이 카리스마도 주시고 나에게 열심을 주셔서 모든 순간마다 성숙해 가도록 인도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이 다른 것 어떤 것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잠시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손을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이 보이게 하시고 내 입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내 삶을 누군가가 주목하면 내 삶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예수만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이 땅에 남겨놓으실 게 돈이겠습니까? 명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 아니겠습니까? 내가 남겨놓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남겨놓을 그 업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나를 통해 온 세대 가운데 남아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많은 달란트, 많은 선물, 많은 재능, 많은 카리스마를 주셨으면 좋았겠지만 또 내가 노력하고 전심전력을 다하여 내 영혼을 그 안에 넣어서 하나님 앞에서 노력할 때마다 정말 좋은 성과, 정말 좋은 결과, 정말 좋은 열매가 맺었으면 좋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무의미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주셨다 한들 내가 예수를 모르면 그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남겼다고 한들 예수 그리스도가 남지 않으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내가 무엇을 해내었는가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자락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모든 인생의 발걸음이 예수를 향해 가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인격의 성장의 끝자락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남아 있기를 원합니다. 내 손을 펼칠 때면 내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락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입을 벌릴 때면 내 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를 쫓아가고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입으로만 나불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심전력으로 예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돈 때문에 일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명예 때문에 땀 흘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땀 흘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 때문에, 내 육신의 안위 때문에, 내가 소망하고 꿈꾸는 것 때문에 인생을 소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원대한 꿈과 계획과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최선 다하며 하나님께 착하고 귀여운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과 함께 힘을 내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열심으로 달려가되 예수와 함께 달려가게 하시고, 생각하는 모든 바가, 행동하는 모든 바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깊이 잠식돼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시선을 고정합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시고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너희도 나의 흔적이 되라. 이 세상 가운데 본이 되어라. 모든 믿는 자들 앞에서 이 못자국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너무 크고 넓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명한 흔적이 곳곳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펼쳐 놓으셨고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으니 각자 딛고 있는 그 자리, 그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의 흔적을 아로새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를 예수의 흔적으로 사용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 가운데 흔적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조금 덜 주신 것 같다, 혹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전심전력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가장 큰 달란트, 가장 큰 카리스마,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은혜는 재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전심전력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내 이름을, 나의 업적을, 나의 삶을 밝히 빛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나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이 있는 것이고, 예수가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때 나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전심전력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그 한 분이 나의 모든 달란트이자 나의 모든 재능이자 나의 모든 열심임을 고백하시면서 함께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합시다.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나의 빛 예수 그리스도,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재능을 주시지 않았더라도, 나에게 열심히 비록 부족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분의 흔적이 나에게 있음이 가장 큰 복이라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분의 흔적이 내 삶에 새겨지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창자국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그분이 나를 향해 또 우리 모두를 향해 펼치신 그 구원의 감격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어떠한 재능을 밝게 빛내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빛을 가장 밝게 잘 비추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내 이름, 내 삶이 밝게 드러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서 밝게 드러나는 것을 더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예수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찬양의 고백들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을 통해, 나의 모든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 석자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열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업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쏠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만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나의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가는 삶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사를 귀하게 마주하며 사용하게 하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열심과 능력을 주를 향해서 전심전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헛된 것들을 향해서 쏟아지지 않게 하시고, 헛된 것들을 향해 내 방향을 몰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을 정돈하며 집중하며 하나님께로만 달려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아른거리는 수많은 유익들과 내 귓가에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그분의 흔적을 내 삶에 새기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자 능력이자 자부심이자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내 삶의 모든 것 되게 하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해요. 여러분들 어떤 삶의 목적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그 끝자락에 예수가 반드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희망하고 소망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 수많은 삶의 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없이 그것들을 이루는 것만큼의 저주도 없고, 예수가 없이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되는 그러한 불행만큼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표대가 되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 눈에 아른거리고 있는 수많은 목적들과 꿈들과 소망들을 잠시 걷어내고 그 끝자락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내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옵소서. 내 귓가에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에게는 잠시 귀를 닫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나의 눈과 나의 귀를 열어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의 흔적이 내 삶에 깊게 새겨지기 원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향해 모든 것을 집중하며 몰두할 수 있는 영적인 집중력을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을 향해 달려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또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시선 끝자락에 예수님이 반드시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반드시 세워지게 하시고, 인생의 어떠한 목적, 어떠한 방향, 어떠한 꿈과 소망과 계획과 어떠한 목표들을 잃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향해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두려움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로지 예수만을 향해 가는 은혜, 예수만을 향해 가겠다는 결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소서. 하나님, 내 눈앞에 아른거리는 수많은 것들은 잠시 눈을 감고 오로지 예수께로만 내 영혼의 안목을 집중하게 하시고, 내 귀에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로부터는 잠시 귀를 닫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영적인 귀를 열악하여 주셔서 정말로 예수께 내 모든 감각들이 집중하며 예수만을 바라보며 예수만을 내 인생의 표대 삼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만이 내 삶에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새겨주시는 그 손길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수많은 재능들과 나에게 베푸신 수많은 헌신들과 나에게 베푸신 수많은 훈련의 상황들이 나를 성장시켜주시고 성수시켜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합니다. 우리 눈에 수많은 목표들과 목적들이 보일지라도 또 우리의 마음속에 스스로 세운 수많은 일들과 방향들이 있을지라도 오로지 그 끝자락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집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전심전력하여서 성숙함을 드러내는데 나의 잘남, 나의 성공, 나의 열매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의 흔적을 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 그 자체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묵자국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창자국이 나의 본이 되게 하셔서 나를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으로 뛰어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직 예수를 향해서 우리의 삶이 걸어가고 뛰어가고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예수가 그 안에 없다면 그것만큼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소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이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능력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른 이들이 힘과 소망을 얻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케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펼쳐보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란트와 재능과 열심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두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삼으시고자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없으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본으로 살아내겠노라 다짐하며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